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것이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말하고,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롭고 난해한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과 비전의 분량을 넘어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앞서가지 않고 겸허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자세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보려고 해도 노래에 자신이 없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보려고 해도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한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무엇인가에 한계가 있어요. 또 무엇인가에 뛰어난 면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의 형편이나 또 형제들 중에도 막내라는 것을 잘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녔지만은 자신의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임을 알고 왕에 대한 욕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전념을 다했어요. 오직 사울의 신하로서의 그는 만족하면서 죽도록
다윗의 신하로서, 사울의 신하로서 그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신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 전혀 그런 나쁜 마음이나 악한 마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방치하고 방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잘못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됐느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일로 거기 만족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발이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이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목사가 교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열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답게 순교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12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살았을 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은사의 능력, 영적인 분량, 재능의 능력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분량,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 삶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 밖의 일, 내 인식 밖의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큰 것도 아니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분수 안에서 모든 언행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 은사, 재능, 능력 등 이것을 알고 자기의 자리를 바르게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인생을 성공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지혜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서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분수 안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 감사하고 이런 위치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이런 물질의 정도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지혜 있게 해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려지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이루하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들의 영혼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없고 나없는 것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천군천사로 동원해 주셔서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거동에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강건케 아름답게 지혜 있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뛰어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 이제 자기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실력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자기에게 맞는 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에게 재능에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저들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자기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맞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뜨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생활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변함없이 차질 없이 또한 차별되지 않게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각각적인 인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이제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나라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